수요 예배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오시기 힘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세요. 엄지가 살면 교회가 살고 검지가 살면 교회는 망한다. 네. 언제 들으셨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네, 엄지가 살면 교회가 살고 검지가 살면 교회가 망한대요. 서로에게 우리 엄지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지를 들어 지적하는 동산교회가 아니라 엄지를 들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자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아픔으로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 중에 로마서가 반지라 그랬어요. 반지. 반지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집에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농담이에요. 반지 보면 이렇게 반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높게 이렇게 솟아 있는 보석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면 1장, 2장은 뭐 보편적인 이야기고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또 보편적인 그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장은 끝인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뭐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역시 아니고 가정마다 몰래 모여서 한두 가정씩 모이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오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 그리스도교를 못 믿게 하고 막 이런 박해가 오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여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금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선택하셨고 그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귀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8장은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구분하면 8장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인데, 오늘 반지 중에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라 수고하면서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정작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재미난 거 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에 대적하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시련과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지금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80억 인구 중에 25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55억이나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고통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95%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라든지 불교를 믿는 나라라든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 자체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바울은 지금 비록 눈물 나는 고난의 때일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사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을 만큼 장차 성도가 참여할 영광은 대단히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그런 큰 고난을 여러 번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차의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교선이라고 불리던 둘로스라는 배가 있어요. 350명이나 되는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태우고 사역하던 배였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의 잠보안가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슬람 청년이 집회 장소에 수류탄을 던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32명이 부상을 당하고 안타깝게도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한 분은 18살의 스웨덴 여성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19살의 뉴질랜드 여성이었어요. 가장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자녀의 소식을 들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배에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대범하고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녀를 잃은 극심한 현재의 고난이 그들이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그것을 믿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눈앞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는 상대가 되지도 못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내일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지금 10,000원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징징거리며 낙심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내가 내일 분명히 1,000만 원이 생겨. 그런데 지금 10,000원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고 이렇게 낙심할 일만 생기고 이럴 분이 계시겠어요? 절대로 안 계시겠죠. 10,000원이 없는 것도 즐거울걸요, 지금. 지금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장차 반드시 올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절대 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 사도의 이제 영적인 시야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루속히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와 들짐승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까지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피조세계는 왜 그토록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했던 피조세계가 아담의 범죄,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허무하게 굴복하게 된 겁니다. 피조물 역시 우리의 인간들처럼 끊임없이 죽고 썩어버리는 비참한 상태를 반복하게 되었죠.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자연세계에는 그에 따르는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세계들도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때가 와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지어질 때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영원히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썩어짐의 종노릇과 영광의 자유를 명확하게 대조하죠. 썩어짐의 종노릇을 비교하는 단어가 20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허무예요. 허무. 허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죠. 또 21절에 나오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 죽음과 사멸을 의미하죠. 이와는 반대로 영광은 온전한 존재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만 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을 그저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세기 위해 군림하는 파괴하는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정성껏 돌보고 아끼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허무함과 썩어짐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막 교만하게 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말하는 함께 탄식하며 라는 탄식은 그저 한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요, 고통의 와중에 내뱉는 신음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허무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그 고통과도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의 시기가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워버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 하나 빠져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서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신음을 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속량이란 무슨 뜻입니까? 본래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 성경에 나와 있는 속량, 구속, 대속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대속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대속, 구속, 속량 다 같은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재림의 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완성될 몸의 부활,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땅을 되는 대로 살아가고 혹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혹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와서 이루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결코 만만치 않겠죠.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 주는 극심한 고통에 함몰되어서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에 빨리 고난이 지나기만을 조급하게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소망이 쪼그라져서 낙심할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실력은 환난의 때에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한 소망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며 그저 막연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 길지 않고 또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온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